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실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은밀하게 친구들, 형제들 모르게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처음 설교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비난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겉모습만 볼 뿐이지 올바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해서 밖으로 말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의 중심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의 가장 중심 주제,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초막절이었을까? 요한복음에선 그 날짜가, 그 절기가 분명히 초막절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때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초막절이 중요했을까?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실까?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중요한 의식, 중요한 행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붓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을 밝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과정을,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조상들을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시는 설교는 이 세 가지와 의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앞으로 자세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제8일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서는 초막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8일에
제8일에 다시 성회로 전체가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7일 동안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BC 2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AD 70년까지 계속된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초막절 절기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까지 걸어가서 제단 서편에 물을 부는 그 의식, 그것은 추수감사 의미로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셨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이끄는 한 무리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황금 주전자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서편 기둥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가대가,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고 함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인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 물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구나. 아,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난 이후에 제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제까지 보았던 것,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그 생수를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내가 바로 그 실로암 물을 대체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생수를 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 안에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 그것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초막절에 했던 그 행사, 실로암 연못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 그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셨던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아나게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다 예수께로 나오라고. 예수께 나오는 데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죄가 없는 사람이든 죄가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공덕을 쌓았든 쌓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종교인이든 아니면 세리이든 죄인이든 아무런 구별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갈급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제 조상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이렇게 생수를 주셨지.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지. 그리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조상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짓도록 만드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초막절 그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조상들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년에 전에 하셨던 그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금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 목마른 사람들,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바로 지금 나에게 나아오라고, 바로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바로 지금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바로 지금 조상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해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에도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30주년입니다. 올 가을에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강단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도 각 사람들의 사진들을 촬영을 해서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몇 사람, 어떤 중심되어진 누군가 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온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그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7월 22일 주일 1층 로비에서 사진을 촬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오실 때는 각별히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이 현수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순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씩 때가 되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0주년을 기념하는 이유, 30주년을 준비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현재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30주년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보람찬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많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선포는 무엇인가 생각나도록 하는 선포였습니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떠오르게 하는, 누군가를 떠오르게 만드는 설교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0장에서 5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래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설교는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설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설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들 앞에서 하셨던 설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설교, 그 설교를 내가 한다고, 내가 그 선포를 하는 메시아라고 보여주시면서 그들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르다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것, 생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미하고 메시아를 의미하게 될까?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 생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나 한국과는 다르게 광야가 있는, 사막에 있는 중동 지역에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물은, 생수는 생명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 강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 그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전과 그전에 있었던 광야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물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름진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하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그들에게 놓여졌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경작을 하는 것이고 가축들을 키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광야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필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내가 가축을 키우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신,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게 됐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을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필요하게 비를 내려주고, 가축들을 키울 때 필요하게 많은 새끼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땅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필요할 때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비를 내려주고, 내가 원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내가 구할 때 많은 새끼를 갖게 되어지는, 내가 갖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신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을, 그런 가나안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분 떠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분에 더해서 가나안에서 능력 있는, 가나안 땅에 더 매력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더불어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광야의 하나님 그분 인정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더 적합한 신이 있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고 새끼를 많이 갖게 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 줄 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신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밀접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 가나안 신들을 더불어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껏 내가 노력해서 내 것 가질 수 있는, 내가 내 것 쟁취해낼 수 있는, 내가 더 많은 것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능력 가질 수 있는, 강자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의 방식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신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은 종교적인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대우해 주는 것.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 그래서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부족하지 않도록, 누구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에 따라갈 수도 없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일 뿐이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출애굽시키신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나라들 보아하니 거기에 왕이 있고 그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잘하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 같고, 그 왕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나라 안에 있으면 힘이 있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알지만 그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알지만 그분 빼고 인간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나라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만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에 필요한 신들이 있고 거기서는 그 땅에 맞는, 그 질서에 맞는 세상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포로 저 먼 나라로 끌려간 이후에,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산에 거하신 하나님, 헤브론에만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지켜주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고백을 바꾸어 주십니다. 광야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던 것, 내 필요에 맞춰서 내가 갖고 싶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성경은 그것을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분에게 머무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생명이 날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으로부터, 그 안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복이, 내 주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복이,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 은혜의 강가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맞는 법칙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고, 내게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이 가란 나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목마른 자 내게 나오라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나오라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주님의 은혜가 피어나는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나가서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손내면서 도와주시고 주님한테 나아가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강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여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함께 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며 도와주시고 우리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 보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서 예수님께 나아갈 자신도 없고 내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나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합니다. 그 말씀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힘입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